여러분의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소개해드리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드리고 다음 주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도 부여하고 관계도 부여하고 물질도 부여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는 그로부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죄가 관영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죄 속에서 호흡하고 있고 죄 속에서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낳고 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죄와 동거동락하면서 살고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짓이 죄 짓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죄로 뒤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면 결국은 나중에 가는 데가 어딥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영원히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옛날에 만드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 때는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랬는데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모든 병들 약한 것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삽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걸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살면은 형통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돼지 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쥐염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겠다. 내가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래, 내가 아버지 아들을 포기하고 종으로 살자. 연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이제나 오나 저제 오나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루는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에서 거지 차림의 어떤 사람이 오는데 투벅투벅 매가리가 하나도 없이 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선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야 이놈아,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그동안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내가 준 돈 다 어디 갔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끼어 안습니다. 춤을 추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 갑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영혼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내 영혼 챙겨야 됩니다. 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챙겨야겠구나. 아니, 손은 왜 안 하세요? 저 따라 하시라고 그랬잖아. 다시 한번 내 영혼 챙겨야 되겠구나. 감사해요. 내 영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머리도 좋아요. 재능도 많아요.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익이 더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 어떡할까 하다가 은행 어카운트로 하나를 더 개설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돈을 분산시켜 놓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두둑합니다. 이 부자가 통장에 돈이 두둑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쓸 돈을 다 마련했으니 이제는 영양가 있는 음식, 올게닉 음식만 먹어야 되겠구나. 해외여행도 좀 해봐야 되겠구나. 동부도 가고 유럽도 가고 호주도 가고 남미도 가고 인생을 즐기자. 노세 더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요 다른 거 다 준비했어요. 자기 평생 먹고 살 거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건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 내가 부르면 네 영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구원시키는 게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LA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한국을 다녀올 계획을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후가시를 이렇게 넣어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맞는 옷도 새로 샀습니다. 또 선물도 샀습니다. 은행 가서 돈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신납니다. 이제 한국 갈 날이 돼가지고 이제 짐을 챙겨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LAX에 가서 이제 수속을 밟습니다. 짐을 올려놓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있습니다. 손님 여권을 주시지요. 잠깐만요. 오메 당황하는 겁니다. 여권이 없습니다. 여권을 챙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 비행기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항공사 직원이 여권을 요구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여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늘 간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은 누가 책임져 주질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챙겨야 돼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마귀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많이 갉아먹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게을리하게 만들고 교회 가는 거 자꾸 소홀하게 만들고 코로나 기간엔 조심해야 돼.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 나 이렇게 많이 속삭였습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에 걸릴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디는 빼놓지 않고 갔습니까? 마켓은 빼놓지 않고 갔습니다. 마켓은 죽어나 사나 갔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싸고 손에도 장갑 끼고 이래서 마켓을 다녔습니다. 예,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 80년, 90년, 100년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120년을 산다고 칩시다. 그럼 120살을 사신 분이 120년이 길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길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50년 금방 갔지 않습니까? 60년 금방 갔습니다. 70년, 누가 70년을 살았다고 인정합니까? 70년, 80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사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근데 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지옥도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굶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가 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저께 밥을 많이 먹었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되고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었어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내 영혼의 상태를 체크업하시고 내 영적인 단계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고 있나도 늘 확인하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혹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하시는 분 있다면 과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득 채워넣고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무장을 하고 나아갈 때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게을리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속 미혹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내 영혼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니요. 배우자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니요. 부모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다녔으니까 나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다녔듯이 나도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자고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영혼 살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 살리고 가족의 영혼 살리고 내 친구의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죽는 일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애절하게 절규가 담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치는 일이 하나님의 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많은 영혼이 구원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긴 져야 되겠는데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절에 가면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42절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서 다시 또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44절에 가면 또 기도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내 언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언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세 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애절하게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식구들 저절로 예수 믿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간혹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용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관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관리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관리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하면요, 관리가 안 되면 내 안에 내 영혼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놈이 있죠. 이웃집 사람? 마귀죠, 마귀. 내가 예수 믿는 걸 가장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놈이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기다리잖아요. 40일 동안을 꾸준하게 기다립니다. 기다리고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요, 세 번씩 계속. 아니, 마귀가 어느 한전에 유혹을 합니까? 우리들 유혹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까? 마귀 눈에는 비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혹하지만 예수님이 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하지만 마귀라는 놈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덤벼들고 여러분에게도 덤벼들고 우리 교회도 덤벼들고 우리 공동체에도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바쁘게 합니다. 계속 바쁘게 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 못 오게 만들고 자꾸 불만하게 만들고 또 기도를 해도 자꾸 잡생각 늦어가지고 기도 깊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자꾸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어요. 밤낮이 따로 없어요. 치고 들어와요.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쏙 집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거를 딱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생각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룟 유다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쏙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영분별의 능력이 있으셔서 이건 마귀 생각이구나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귀 생각인지 성령 생각인지 모르고 보암직하고 그럴듯해가지고 이 생각으로 하면 좋겠다 싹 내가 수용을 하면 마귀가 그 사람 생각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가지고 막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좌지우지하고 막 움직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용은 망가지는 거예요. 내용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나? 큰일 났네. 어떻게 이기나? 마귀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 가면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 방해하는 것, 신앙생활 방해하는 마귀 사탄을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마귀가 잡생각을 넣어주고 기도하다가도 잡생각 나면요 예수로 병원에 떠나가라 기도하시면 돼요. 자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쫓아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언제 제일 많이 방해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면 능력이 있어지고 이러니까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기도를 하게는 합니다. 그런데 깊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만들게 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성령의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기도가 술술술술 잘 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단추를 껴도 시작이 중요하지 이거 잘못 끼면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육상 경기도 출발선에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해보시잖아. 김치 만들 때도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배추를 소금만에 그냥 확 죽여버려야 돼. 그것도 위에만 죽으면 안 돼. 골고루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선교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쉽게 죽이는 법이 있다고 소금 묻혀가지고 비닐 싹 둘쳐가지고 나중에 뒤집어 놓으면 다 죽는다고 오늘 권사님이 얘기하셨어. 응? 화장도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화장도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이 잘 돼야 색조 화장이 잘 먹히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잘 안 되면요 떡이 돼. 누가 그럽디다. 여러분 어설프게 기도하면은요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아주 강력한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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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주여 주여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 19절 비춰줘 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들었어도 쭉 용서하소서, 쭉 길을 기울이고 행하소서 너무 길잖아요. 이러니까 앞에 주여 주여 주여만 떼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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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주여 삼창 기도하는 거 너무 이렇게 좋지 않게 보고 그러지 마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되는 기도 특허품입니다. 여기 온타리오에 가면 게이트웨이 신학교가 있습니다. 침례교 신학교인데 거기에 주여 삼창 기도를 하는 교수님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그 학교 학생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2달 동안 50일 기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마치게 됩니다. 4일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50일 동안 연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품으시고 우리들에게 50일 기도를 하도록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떠도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를 잠시 쉰 방학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시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992년에 바르셀로나 하계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국가대표 농구팀을 드림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해부터 농구 룰이 변경이 되면서 NBA에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우리 로스앤젤레스의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 필라델피아의 세븐티식서스의 찰스 바클리, 당대의 최고의 유명한 기라성 같은 농구 선수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참여해가지고 환상의 드림팀이다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서도 미국 팀이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50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드림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드림팀은 어떤 한 사람의 슈퍼스타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팀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실력을 갖추어서 팀워크를 이룰 때 드림팀으로 우승하는 것 아니겠어요? 50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영적인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실력도 50일 기도하기 전과 50일 기도한 이후의 실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애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힘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10년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